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찾습니다. 신약성경 15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21절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우리 15장으로 가서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제가 9절 읽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신앙의 모든 주제가 그러하듯 사랑 역시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랑이 어떤 것이냐, 무엇이냐를 알려면 사람에게서 시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출발하면 사랑은 왜곡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항상 불완전하고 항상 변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소년 다윗을 처음 보았을 때, 사무엘상 16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사울이 다윗을 보았을 때 그를 크게 사랑했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원수로 삼아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끝까지 자객을 보내서까지 끝까지 쫓아가 죽이려고 합니다. 또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윗의 첫 아들 장자 암논이 떠오르시지요. 다윗의 첫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 하면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리스어의 번역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번역한 그리스어의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이죠.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나니라. 사랑하여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이 어떻게 되죠? 이제 강제로 다말을 취한 후에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다말을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던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것보다 더한지라. 한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날에 그 사랑이 큰 미움으로 변합니다. 심한 사랑이 큰 미움으로 변합니다. 취했던 다말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인간의 사랑은 쉽게 변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세 부패합니다. 부패하면 세상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사랑 역시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삼위일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본문으로 삼아서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7장 23절 후반부에서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제자들 우리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성부, 성자, 성령 안에 누리고 계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다른 것에 거하지 말고 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삼위일체의 이 사랑 안에 거하라. 저는 오늘 성도들과 함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감히 인간의 언어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뛰어난 신약학자인 D.A. 칼슨의 해석을 의지해서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이 삼위일체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를 지극히 존중하셔서 서로에게 온전히 의지하시는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필링이 아니고요, 서로를 지극히 기뻐하시고 존중하셔서 서로를 온전히 의지하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을 의지한 일의 결과이다. Holy dependence, 거룩한 의존이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고 계십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윽박지르시고 강요하셔서가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운 순종으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또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틈새를 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한 목적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내가 보는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내 독립적인 능력과 힘으로 너는 할 수 있지 않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너의 독립적으로 너의 내부에 있는 힘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의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철저히 성부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성자 예수께서 온전히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하시고 성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축사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무리를 거르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 전에 바로 그날 밤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충분히 하실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다.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께서도 성자를 지극히 존중하셔서 의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께서 고난의 잔을 받지 않으려 하셨다면, 진정으로 고난의 잔을 받지 않으려 하셨다면 기꺼이 성부 하나님께서도 패스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께서는 지극히 서로를 존중하시어 기꺼이 서로를 의지하십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셔서 가십니다. 말씀의 사역과 치유의 사역을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행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십니다. 구원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성자 예수께서 순종하시고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어느 한 분이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시고 서로를 지극한 사랑으로 존중하시고 서로를 의지하시며 인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를 지극히 존중하여 서로를 온전히 의지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 넘쳤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삼위일체의 그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받은 사랑, 또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힘으로 억누르는 사랑, 그런 것이 아닙니다. 권위로 윽박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파워로, 나의 신분으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를 그렇게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삼위일체의 사랑은 스스로 지극히 낮아지셔서 종처럼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병든 것, 더러운 것, 상처난 것을 친히 만지셔서 싸매시며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죽기까지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삼위일체의 사랑입니다. 당신을 의탁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파워나 힘이나 성질로 윽박지르려고 할 때 삼위일체의 사랑에서 떠나 있습니다. 부부관계 속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 일터의 관계 속에, 성도와의 관계 속에 나의 권위와 힘으로 무엇을 끌고 가고 윽박지르려고 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은 삼위 안에 있는 서로를 향한 지극한 존중과 서로를 향한 온전한 의존으로서 주어진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데 조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기 적용의 포인트가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 사랑의 핵심이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니까 이 사랑을 받은 너희들도 너희의 삶을 친구에게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이것은 삼위일체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사랑을 깨닫고 삼위일체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대로 막 내가 갑자기 친구를 위해 당장 죽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사랑으로 누구를 위해 죽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살지 않는데 사랑으로 누구를 위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꺼번에 먼 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그 먼 길을 한꺼번에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적용하는 길을 향한 첫 걸음을 뛰어야 합니다. 첫 걸음을 뛰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사랑이 성삼위께서 서로를 지극히 존중하셔서 서로를 의지하는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100% 성자 예수께 주셨고 성자 예수께서는 그 영광을 받아 다함이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돌리셨고 성령께서는 당신 자신을 숨기시고 오직 성부와 성자의 영광만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를 지극히 존중하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의존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첫 걸음은 성도 여러분, 타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토마스 캠피스가 쓴 이 부분을 읽고는 저의 인간관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에게 뭔가 좋은 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훨씬 더 좋은 점이 있다는 걸 믿어라. 그걸 믿어라.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그대 자신에게 좋은 점이 있으면 나는 이런 좋은 점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대에게 뭔가 좋은 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훨씬 더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렇게 믿어라. 저 사람에게는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훨씬 더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믿어라. 내가 지금 저 사람은 낯설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그래서 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저 사람 속에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나랑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라. 타인을 존중하라.
믿게 되면 나의 좁은 생각의 틀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존중하게 됩니다. 아, 좋은 점이 있겠구나. 그리고 마음의 평온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대인관계에서 조금씩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삼위일체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배우는 첫걸음은 타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 자녀들, 가족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철학, 여러분의 습관, 또 여러분이 이래야 된다, must.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래야 돼.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고, 부모님은 이래야 되고, 자식은 이래야 되고, 나의 must. 그것으로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힘들게 하지 말고 먼저 존중하십시오. 저 사람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훨씬 더 좋은 점이 있다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좋은 점에 의지하십시오. 함께 섞여 사는 타인종도, 타민족도 존중하십시오. 내가 잘 모르는 훌륭한 면이 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 좋은 점이 다른 민족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또 의존하는 것을 배워나갈 때 우리는 삼위일체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이 함께 잘 묵상할 때 깨닫게 되는 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숨김 없이 다 알려주시는 사랑이에요. 숨김이 없습니다. 이 사랑에는 숨김이 없어요.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앞 5장으로 가셔서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향하여 어떻게 드러나셨습니까?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숨김없이 다 알려주십니다. 여기 본문에서 앞으로 보여주실 더 큰 일이란 21절, 22절을 쭉 읽다 보면 이제 부활과 최후의 심판날에 아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거든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숨김없이 보여주십니다. 이는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패밀리 비즈니스를 승계하는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당연히 이어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의 비밀스러운 노하우까지, 그 기술까지 아버지는 아들에게 숨김없이 다 알려줍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시니어는 스트라디바리우스 주니어에게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비법을 숨김없이 다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알려줘도 내 가업을 이어받을 아들에게는 남김없이 알려줍니다. 명품 바이올린을 어떻게 만드는지. 성도 여러분, 비밀스러운 정보를 아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유학생 시절 초기에 이 월남국수, 베트남 국수의 맛이 들어서 거의 점심때마다 학교 앞에 있는 월남국수 집에 가서 먹었어요. 그래서 짧은 영어지만 그 집주인과 같이 말을 틀 정도의 수준까지 갔었는데 하도 자주 가니까 거의 매일 점심마다 가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월남국수 국물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게 생선 국물이라는 설도 있고 닭뼈 국물이라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도 있었어요. 그때는 인터넷 정보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없어서요. 알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좀 물어봐서 무슨 뼈로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서 집에 가서 좀 해먹어 보려고, 매일 사 먹는 것보다. 그래서 이 국물 뭐로 만드냐고 물었는데 절대 안 가르쳐줘요.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제가 뭐 알아서 옆에 식당 차릴 것도 아닌데 절대 안 가르쳐줘요.
유명한 요리사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절대 레시피가 있어서 안 가르쳐줍니다. 비밀스러운 정보를 아는 것은 특권입니다.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발레리나인 강수진 단장의 인터뷰를 제가 유튜브에서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인터뷰를 했을 당시에 한국 국립발레단의 단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원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이 바로 정보였습니다. 이 단원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게 인포메이션이 정보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단원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 나오는 이유를 보면 단장님이 누구한테는 말하고 누구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단장님이 누구한테는 알렸는데 나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 정보에 대한 것 때문에 토라지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알았느냐, 누가 제일 가까이에서 단장님의 복심 안에 있는 마음을 알고 있느냐, 이 정보의 문제가 가장 힘들고도 힘든 문제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독재자는 정보로 사람을 컨트롤하고 조작하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숨김없이 다 알려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숨김없이 다 알려주시고 다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기가 행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은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받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성도 여러분, 우리 15장으로 다시 가셔서 요한복음 15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다 알려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 알려주시는 놀라운 이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넘쳐 흘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이 조금 그려지시나요?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영광과 모든 비밀을 성자 예수께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영광과 모든 비밀을 성자 예수께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령의 역사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삼위 하나님께 있는 놀라운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자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영광스러운 호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받고 행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친구다. 놀랍습니다. 어떤 분은 주는 내 친구라는 찬양 부르지 말라 그러는데 이 성경 보면 하나님의 친구예요, 친구. 놀라운 호칭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깨닫고 기쁘게 배워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성부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성자에게 주시고, 성자께서는 절대적인 순종으로 성부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고, 성령께서는 당신 자신을 숨기시고 성부를 드러내시고 성자를 드러내십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은 서로를 지극히 기뻐하고 지극히 존중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영광스러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사랑에 푹 젖어 있었던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자신의 삶을요, 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일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사랑의 핵심은 주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선물로 여겼습니다. 나는 선물이다. 나는 나의 작은 형제에게 주는 선물이다. 나는 저 나병 환자에게 선물이다. 나는 고난당하고 가난한 형제들에게 선물이다. 나는 선물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깨달았던 성 프란시스는 자신의 삶을 선물로 여겼습니다. 주는 선물로 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의 선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교회의 선물이어야 합니다. 저의 존재도 교회의 선물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상처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교회의 상처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자녀들에게 상처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선물이어야 합니다. 나는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선물이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에게 선물이어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선물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사랑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희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 성도들께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우리의 일생생활 속에서 적용하시려고 결단하실 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쏟아부어 주시는 삼위일체의 충만한 사랑을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시며 또 본받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은 힘과 윽박지름과 완력과 속임수와 거짓말과 이루지도 못할 것에 대한 과장과 소리지름과 말뿐임과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인기를 얻고 조직을 운영하고, 그러나 주님, 이런 엉망인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누리시는 지극한 사랑, 자신을 기쁘게 내어주시는 사랑, 당신 자신을 숨기시고 온전히 상대의 영광을 구하는 사랑, 그리하여 이 세상에 이 놀라운 삼위일체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경험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드리고, 너무나 부족하고 두렵지만 이 사랑을 나의 일상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 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작은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 삼위일체 사랑을 좀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다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냉정하게 거리를 띄던지 화를 내던지 하는 우리의 일상의 지극히 부패한 삶에서 돌이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를 향한 지극한 기뻐하심과 존중하심과 또 서로를 의지하심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놀라운 호칭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담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한 가지 꼭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이 사랑을 의지하여 타인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나보다 더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물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 1, 2분간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 말씀 들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신비한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서로를 내어주시는 아버지여 너무나 감격적인 사랑, 아버지여 저희들이 깨닫고 받게 되어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사랑, 아버지의 이 지극한 사랑, 아버지의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첫걸음으로 배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이 놀라운